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시간 아버지의 도움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자리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아버지 망하는 길 가지 않고 이 복음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문제가 와서 안 풀릴 때 나와 내 조상이 무엇을 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모두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공의의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자손이 저 잘되는 복을 받아 득복이 좋아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도 한 주간 묵상한 말씀 잠언 10장 12절입니다.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꼭 썼으면 가져오고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순종할 거예요. 참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그 말씀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종해야 내 복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거 순종하면 나복인데 왜 그럴까요? 그럼 고집이요. 저 정말로 이게 더러운 종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는 경건한 자는 어떤 시험에서 다 건져주시고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마다 자꾸 하나님의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왜 날마다 성전에 모이라고 했을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멸망해요. 망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못 깨달으면 내가 악인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조상막이 욕심에 딱 쓰여 있어가지고 전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망할 자예요. 자, 잠언 10장 12절 한 주간 꼭 이 말씀 붙여놓고 뭐든지 이 잠언서에 보면 두 길입니다. 예, 두 길인데 하나는 저주받는 길이고 하나는 복받는 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잠언서가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큰 복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저거하고 바빠 하기도 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앞에. 예? 그게 감사할 때예요. 예,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신 걸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에요. 이 문제인데 어려움인데
감사하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왜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감사가 나오면 눈물이 난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왜 나를 이곳에 시골에 이렇게, 내가 엊그제도 사모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골에 나를 보내서 이렇게 했는가를 내가 이제 깨닫게 됐다고. 내가 그전부터, 그 전에 10년 전에 깨달음이 지금이 또 깨달음이 달라요. 그거 참, 그게 회개한 만큼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대로요. 그러니까 회개를 자꾸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으로 자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오늘도 말씀만 듣고 안 찾았는데 아들에게 내가 구하는 걸 응답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음 속에서 자꾸 존귀한 사람의 그게 날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않는 사람은 인생 안 풀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을 자꾸 일으킨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느니라. 이게 딱 두 길이에요. 한 주간 꼭 붙여놓으셔봐요. 사인펜 집에 가면 애들 쓰다 말한 거 있습니다. 그 사인펜을 이렇게 써서 붙여놓고, 내가 오늘 붙여놓고 나온 건 신명기 7장 10절을 붙였는데 나오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양치질을 하면서도 먹는 그 삶, 정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그러나 연약해서 또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니 또 감사하고,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참 이 귀한 이 은혜,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순종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10장 24절도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는 믿음 떠난 악인이잖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 말씀이에요. 왜? 믿음에서 떠난 자가 어디 천국을 가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완전히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왕자리 지키려고. 그게 사울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다윗이 있는 한은 요나단아, 다윗이 있는 한은 우리의 자리가, 요나단의 네 자리가 온전치 못하다 그 얘기예요. 아주 더러운 거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여기 누가 우리가 뭐 초신자나 또 외부에서 또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이게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요, 이게 터죽다가 노릇한다고 그러잖아요. 저 더러운 게 나옵니다. 잘 여러분들이 나를 바로 내 자리를 그래서 찾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의인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냐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걱정 하면은 내 마음에 근심을 하면 번뇌를 하잖아요. 잠언 12장 25절이에요. 그 번뇌하는 자가 병에 걸려요. 왜?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러면서 분노는 막 얼마나, 그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자, 전도서 5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4단계 회개, 여러분 이 4단계 회개를 제가요, 이 강단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가 이 4단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4단계 회개를 외친다? 아무거나 못하는 거예요. 못 외쳐요. 지금 현실에 우리나라의 이 교계에서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주점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것. 제가 여기서 정말 이 불무지 같은 곳 아니에요. 예. 여기서 그 훈련에 많은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담대하게 4단계 회개를 외치는 것이지. 처음에도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오면은 4단계 회개 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냥 바뀌어버렸다고. 예. 그게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에 이 비방하는 사람이 그게 망할 자예요. 그게 귀신 든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4단계 회개 비방하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 제가 못 봤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체험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4단계 회개한다고 2단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2단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핍박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옆집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교통사고 나서 그냥 죽었잖아요. 젊은 나이 그때 당시 50도 안 돼 49인가 그랬어요. 49이면 한참 젊을 때잖아요. 네? 이 옆에 있는 사람도 7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네? 70도요. 청년 요즘은. 네? 이게 이 복음을 4단계 회개를 방해하는 자가 망할 자예요. 이 복음을 못 깨닫는 자가 망할 자다 그 얘기예요.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에 이유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계시록 22장 18, 19절의 말씀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있는 걸 전하는데도 딴소리를 듣고 말씀에 부인하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망할 자인가 내가 복받을 자인가 분별이 되잖아요. 이 귀한 비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이 말씀에 복종 안 하면 내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요? 계시록 2장 10절에 이게 내가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좋은 걸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셔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는 정말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몸뚱이 요놈 보고 사랑하는 자는 어느 종교 믿는 그 사람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욕만 어지간히 먹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욕이 있는 한은 경건이 다 이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 이게 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게으른 자는 정말 이 생활 삶이 시부리육 사태 그게 게으른 자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를 쓰면 게으른 자를 옆에 있으면 눈물 뺀다 그 얘기예요. 옆에 사람이 소다 위에 초를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나라 11.6 사태 잠언 10장 26절 그렇게 말씀을 먹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정말로 눈물 빼 옆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옛날에 솔까지 불 때 봤지요. 그 솔까지에 불 때다가 눈에 연기 들어가 봐요. 눈물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버린다니까요. 눈물이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솔까지를 요즘 불 때 봤나요? 생줄까지 잘 타게 만들려면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 솔나무가 잘 타게 만들려면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무거나 불 그렇게 못 떼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나오니까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얼마나 눈물이 그냥 나는지. 읽어보지 못 찾았나? 전도서 5장 17절 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어두움에 있는 자는 번뇌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마음에 근심하면 번뇌하니까 그 번뇌의 병에 분노입니다. 얼마나 성질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그게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정말로 성질은 다 부리고 살고, 지금도 아주 그냥 힘은 없는데도 다리에 힘은 없는데도 성질은 살아있어요. 성질은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례가요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깨달으며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아무리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는 전화도 하고 뭐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놔두잖아요. 못 깨닫고 갖다 놔봤자 안 돼요. 청에다 넣어봤자 택함 받은 자가 적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지금 공해 때문에 문제라, 요즘 이제는 경유 휘발유차를 이제 가솔린차를 이제 없애고 전기차로 이제 바뀌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라는 게요. 좋은 걸 알면서도 왜 그걸 못 바꾸냐면은, 만약에 바꿔보세요. 한순간에요. 그러면은 그 기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엊그제도 전기차 타고 온 그 사촌한테 물어보니까요, 오일도 가를 것도 없고, 전기차 가려면 오일 가는 거 필요 없어요. 엔진에 들어가는 모든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한다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자연을 보호하면서 복된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연 보호한다 뭐 하는데 사람이 안 되고, 자연은 보호한다고 해서 자연은 더 망쳐지는 거예요. 자연은 더 망쳐져. 인간이 하는 일들이요. 그래서 그 새만금에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막 그 태양열 광선 그거 다 해놨다.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거 해놓은 다음에는요. 새만금물이요. 완전히 막 새들이 아주 그냥 놀이터가 돼가지고 똥을 막 거기다 새들이 싸놓으니까 이게 태양이 받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똥이 덮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태양광도 자꾸 이게 관리를 해줘야 태양열도 잘 받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돼야 자연을 보호하게 되고 모든 것을 복된 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꾸 왜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냐면, 잠언 4장 19절에도 악인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못 깨달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못 깨달으면 그게 큰 뭐 대수로운 거 뭐 자랑인 줄 생각하는데, 못 깨달으면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망한다 그 얘기요. 신앙생활을, 그게 집안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요. 자꾸 문제만. 그게 우리 집안이라니까요. 잘 들으라니까요. 그러니까 단명을 한다는 것은 악을 많이 행한 집안이다 그 말씀이요. 전도서 7장 17절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요. 노인이 없어요. 집안에. 이짝 저짝 양쪽에 보면. 우리 권사님이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이게 허물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서 자꾸 회개를 시키더라 그 말씀이에요. 자꾸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고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고 살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풀어진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 요한 1서 2장 9절,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안 된다는 건 바로 아비의 재앙이잖아요. 이 진리예요.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는 공이다 그 얘기예요. 엄청난 거라니까 이게요. 그것도 저도 이게 지나 보니까 그게 깨달음이 와서 제가 자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회개도 하지만은 앞에 있는 이 아비가 가짜이기 때문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자꾸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자꾸 이 비밀을 순종한,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사함의 길이다 그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이 안 나와요. 뭐 못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그래서 말씀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이게 성령을 따르는 자는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근데 육을 따르는 자는 자꾸 모가지 쳐들어요. 네. 자꾸 쳐듭니다. 이게 이 메시지가 저도 이렇게 점거해 보면 신학교 다닐 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뭐하고 전환 가고 지금 이 4단계 회개의 말씀 전하고는 아주 천질 차이입니다. 네, 천질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고 자식이 뭐 문제 속에서 그 고통을 받고 뭐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목회자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라고 하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예? 이 공의라는 것이 왜 공의만 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악인은 공의를 못 깨달은다는 게 뭐예요? 너 망하는 길 가면서도 너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몰라요. 어쩌도 그게 사울왕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왜 아가강을 살려왔습니까? 물어보면 이유만 대고 있는 거예요. 아가가 안 죽였거든요.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서 아가강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유만 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좋은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살찐소, 염소, 양 가지고 왔다는데 그걸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다면 이거 잘하셨네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빛에 있나 어둠에 있나, 그게 잠언 10장 12절이에요. 한 주간 그래서 그걸 또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요. 이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자녀예요. 이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빛이에요. 하나님도 빛이시고요. 이 그리스도도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빛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 갔지만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내 생각이 이론이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게 사탄의 진이라고 그랬어요.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이게 어제도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뭘 뭐라고 할 게 뭐 있냐 그 얘기요. 내가 그러면 내가 닦든지 바꿔놓고 옮겨놓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래 아멘입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놈의 행동이 안 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붙여놓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붙여놓으시고 자꾸 보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예?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랑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본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뭐 사랑이 누구를 해쳐요? 자꾸 깨달고 묵상을 자꾸 해야 돼. 그래서요. 내가 자꾸 저 사람을 해치고 뭔가 유익을 못 주니까 내가 오는 걸 싫어한다 그 얘기예요. 자, 뭐 찾았지요? 예. 다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9절 봅니다. 제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이게 빛 가운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인 걸 내가 그렇게 빛에 있는 걸로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어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권사님 직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또 시간 뭐 하고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 하는 줄로 압니다. 그냥 목회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교파가 장로교만 해도 400패가 넘는다고. 400파가. 근데 그게 사랑해서 그렇게 파가 이렇게 나누어지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짓고 교파를 나누는 것은 성령을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감각이 없어요. 그게 회개가 그것이 돼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탁탁 이게 느껴지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이 말씀을 먹는 자가 자꾸 되면서 이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뭐 십자가 올린 것이 동양에서 제일 큰 십자가 올린 교회를 내가 다니는데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 이게 자랑이 달라.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해 보면 아주 정확한데 분별 못하면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제 미워하면 살인죄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영생이 없어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25절에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집안이 왜 안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어둠에 있다 그 얘기예요 네가.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자꾸 부부지간에도 다투고 집안에서도 다투고 다투다 못해 등져가지고 계속 저 사람 나가면 와서 밥 먹고 내가 밥 먹고 나가면 이 사람이 와서 밥 먹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너 그렇게 목회해도 너 지옥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안 좋은 사람은 짐승만떠도 못한 짐승이라니까요. 나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부부지간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인데 이걸 못 들은, 그래서 이 집안의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그래서 온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자녀가 왜 그러냐? 내가 어둠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나 저 권사했는데요 기도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아니요, 너는 처음부터 어둠에 있는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그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 돼서요 절대로 정죄 비방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못해요.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자꾸 깨닫고 보면 싸우고 다투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없어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깨졌다 그 얘기. 이 그릇이 다 깨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도 다툼은 방죽이 무너지는 거다. 방죽이 튼튼하게 이렇게 했지만 쥐구멍이 나는 그 다툼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방죽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내 삶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미움은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엄히 병해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어디 가면 또 계속. 그래서 시비를 그치면 다툼이 그친다고 그러잖아요. 많아요. 말씀 볼게요. 보세요.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예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이게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다 주신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어둠은 미움인 거고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그 한 주간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해보세요.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게 분별이 돼요. 네. 그 빛이 사랑이요. 사랑이 뭐예요? 계명 지키는 거잖아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님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자꾸 하면서 자기 제자리를 몰라요. 이게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한테 부탁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가 돼서 사랑하고 서로 닦아주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울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는 연합하는 자가 되는 거지요. 사랑은 연합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허물을 들추고 죄를 남한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한 주간도 묵상하셔서 정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게 어둠에 있는 자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계명을 그래서 안 지키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잠언 19장 16절이에요. 그 계명이 뭔가는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계명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예요. 이 계명 지키는 게 바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왜 계명이 빛이고 빛이 이 사랑이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다툰다, 뭐한다 이건요 예수님이 같이 하지 않는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형제 비유하면 어둠에 있는 자, 그 어둠에 있는 자는 매일 번뇌, 믿음이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니까 거기 전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읽은 거예요. 번뇌, 근심, 걱정, 믿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번뇌하니까 병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질은 다 아니고 다툼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예, 때려 부시고 막 성질 나고 막 큰 소리 나고 막 이렇게 눈 감고 나면 막 그거밖에 회개할 게 없어. 얼마나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예. 그러니 앞에 있는 자가 소경이면 나라니 지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 말씀이 부인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교파 당을 짓는 자는 교파 당을 지면 진리를 안 쫓기 때문에 자 로마서 2장 8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걸 집안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리가 어디에 있냐 그 얘기예요. 예, 정말 사랑하는가? 예, 내가 정말 빛으로 사는가?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아멘. 자꾸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노를 당하고 분노에 당해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 이 당을 짓는 그 육에 속해서, 그래서 육을 따르는 자냐 성령을 따르는 자냐,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 한 주간 묵상을 했잖아요. 그 육을 따르는 자는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자꾸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요, 보통 이거 회개에서요, 거기에요, 끊어지고 뭐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이 뼈를 깎는 그게 뭔 줄 아세요? 해보면 그게 이제 알게 돼요. 해보면 쉽게 이 귀신이요, 마음에 있는 건 쉽게 그래도 떠난다고 하지만 이 몸뚱이 귀신은 쉽게 안 떠나요. 떠났다고도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다고요. 근데 그게 아멘이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서 이걸 하면서 육체에서 나오는 죄는 떠났다가도 다시 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 성령으로 시작했다 다시 또 육체로 망하려느냐. 이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비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복된 거다 이걸 말씀이. 지금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스스로 나를 자책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귀한 비밀에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매를 손히 받고 그걸 정하신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데도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남 탓, 남 비방, 사형은도 하나님이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한번 보세요. 그게 쉽게 안 떠나요.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데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건. 그래서 자꾸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죄를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옥토 반만 30배, 60배, 100배의 깨달음을 깨달아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뭔만? 옥토 반만. 그러나 길밭, 가시밭, 돌밭은 그냥 천국복음 들어놓고 즐기다가 세상으로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면 돈 때문에 넘어져, 몸뚱이 문제면 몸뚱이로 넘어져, 뭐면 뭐 때문에 넘어져, 다 넘어지나. 그러나 옥토반만 깨달아. 그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밭 종류에 대해서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내 자리가 지금 어디냐 그 얘기예요. 한 주간 잠언 10장 12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한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잠언 10장 12절 꼭 붙여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세상 사랑하는 걸 조금 버리시고 말씀도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쓰고 자꾸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 또 이 미움이 자꾸 나오지요. 누구를 미워하나, 미워하는 거 회개기도 하는 귀한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